9장입니다. 욥기 9장입니다. 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욥기 9장의 말씀은 욥의 많은 친구들과의 이제 변론의 답변 가운데 한 답변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8장에 보시면 수아 사람 이제 빌닷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욥을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다양하게 또 많은 소재를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어떤 소재와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욥이 뭡니까? 너희 죄 때문에 이런 큰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세 친구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하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욥의 죄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욥은 뭡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하였다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수아 사람 빌닷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욥은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친구니까 잘 아는데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물론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원죄라는 것은 있지만 겉으로 보는 자범죄나 이런 죄는 자기가 보일 땐 없는데 이 빌닷이 보기에는 욥의 죄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자녀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보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서 욥이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쉽게 말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그 자녀들의 죄를 사실은 여러분 뭐하냐면 있다라기보다는 뭐 하는 겁니까? 추측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너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의롭지만 가만히 너 주위를 살펴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물론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타고난 원죄가 있지만 제가 이 욥기 전체를 보고 욥기의 결론을 보았을 때 욥의 자녀들이 여러분 뭡니까? 욥처럼 경건하지 않을진 몰라도 여러분 뭡니까? 남에게 흠결을 잡힐 정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거의 따라갑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부모님의 신앙에 경건한 신앙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은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 보면 반드시 그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의 그 부모님이 뭡니까?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경건하다고 자녀들이 다 경건한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경건할 경우에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믿는 가정의 부모들은 거의 다 그 경건한 경우를 제가 확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곧 욥의 자녀들도 여러분 뭡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욥의 자녀들도 아주 경건한 그런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여하튼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고난의 어떤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푸는데 이 욥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녀를
꼬투리 삼아서 자녀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8장 끝에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쭉 얘기하는데요. 이제 9장에서 이제 욥이 이제 이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한 이제 변론, 죄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9장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9장 1절부터 이제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9장 16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나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부르냐 하면 자신이 뭡니까? 의롭다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좀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이 욥을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게 욥의 뭡니까? 답답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이 참 괴로운 것이 무엇이 괴롭냐 하면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38장까지 하나님께서 나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어떤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는데 죄가 있다고 얘기도 안 하시고 또 죄가 없다고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할 때 네 의견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때 그 사람 대답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욥이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내가 의로운데 혹은 내가 죄를 이제 지었다면 하나님 나와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욥이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결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이후에 쭉 보시면 나오는 욥의 핵심 말이 뭐냐면 자신은 여러분 뭡니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죄가 이만큼 여러분 뭡니까? 진노를 받을 정도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의인이다, 욥이 의인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친구들이 정죄하는 만큼 곧 이 고난을 받을 만큼의 뭐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내가 이 극심한 고난, 재난과 자녀가 다 잃어버리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될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았다라고 욥이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답답함을 얘기하면서요. 그 밑에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답답한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욥이 결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절 보십시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20절에 보면 이 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입으로서 뭡니까? 나를 정죄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답을 하지 않으신다. 또 20절에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벌을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곧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계속 내리시고 진노를 계속 내리시니까 벌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20절에서 여러분 뭡니까? 욥이 뭡니까?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롭고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21절에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곧 자신을 뭐라고 가정하고 있습니까? 단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하다? 온전하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내 생명을 아무데나 내팽개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친구들이 하도 정죄를 하고 사람들이 하도 정죄를 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욥이 더 힘든 게 이 몸의 고난, 육체적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그 친구들의 비난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고 온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나는 뭡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더라도 나는 온전하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이 초지일간의 내용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3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욥은 뭡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뭡니까? 죄인이다, 내가 이만큼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이런 벌을 받은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내용은 뭐냐면 일관적인 두 가지인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 고난의 탄식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친구들의 정죄에 맞서서 내가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내용을 초지일간으로 욥이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욥의 인내의 핵심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세상의 재판을 보더라도 의로운 양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예를 들면 총칼을 내걸고 권력자가 총칼을 내밀어도 여러분 뭡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생명을 앗아간다 해도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이야기하겠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의연하고 어떻게 보면 야, 총칼이 저렇게 앞에 있는데 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 놓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이제 죽은 그런 것들을 각오하면서 왜 이렇게 무죄를 변론할까라고 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욥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변론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탄이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욥처럼 우리를 심하게 참수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자녀가 다 뭐 이렇게 먼저 소천하거나 우리의 재산과 우리 건강을 앗아가는 그런 욥에 여러분 뭡니까? 이 사탄의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뭡니까? 각 사람에게 여러분 뭡니까? 맞추어서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죠? 참 경건한 사람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기에 참 부끄럽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여러분 뭡니까? 훨씬 저보다 경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 야, 이거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뭡니까? 그 마음의 정죄를 이겨내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래도 나는 누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보다 좀 괜찮아, 이러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의로움과 직분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한 확실함 때문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지 못할 이런 죄인이지 않냐, 어제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사탄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여러분의 범죄한 어떤 마음의 생각을 끄집어내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결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 선생도 루터 선생도 마귀가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렇죠? 루터 선생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루터가 여러분 아주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뭡니까? 그 경건한 그 작은 어떤 소위 말하는 불경건한 모습을 들춰내면서 너는 완전히 꽝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면서 여러분 루터를 바다 끝까지, 지옥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너가 말하는 대로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사죄와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루터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욥이 여러분 그런 깊은 마음이 있죠. 여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욥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뭡니까? 친구들이 정죄하는,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1장 2장에서 보인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그러니까 고개를 바짝 쳐들고 이렇게 교만한 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욥의 큰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십시오. 뭡니까? 주님께 주신 의로움으로 날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나? 우리 가족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뭐냐면 나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매히 고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항상 그 베이스에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그 믿음과 신앙을 깔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 뭡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돌뿌리 하나라도 던져갖고 걸려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온갖 수단과 술수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이 답답함과 하소연을 우리 주님께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주님께 쏟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나오는 것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실 때 자녀로서 주님께 간구하고 답답함과 하소연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모든 원통함을 주님께 푸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번 오래 기다렸지만 저희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절한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응어리를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또 만나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욥의 이 답변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친구를 통해서 정죄하고 그 정죄를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온갖 술책을 퍼뜨리고 꾀하지만 결국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을 만큼 또 친구들이 말하는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욥만큼 경건하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탄의 정죄할 때마다 확신을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확신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쓰리고 원인을 모를 어떤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답답함과 하소연을 응어리진 걸 하소연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털어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참수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마음을 이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